졸릴 거라 하시진 않고. 네. 진짜요? 네.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믿음. 또 순종.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 하나님 주권을 인정하는 것. 예, 다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점수를 주고 싶다면 다 맞는데 0.1점이라도 우리 한글이가 말한 거에 주고 싶어요. 자, 믿음 맞습니다. 이 성도는 또한 그리스도인은 오직 의인이 되는 길도 믿음뿐입니다. 아멘. 하박국에 말한 것처럼 오직 내가 기뻐하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해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살아나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믿음으로 천국 여행을 시작하는 겁니다. 아멘. 오늘 제목이 그랬죠. 성도는 여행자입니다. 어디를 여행하는 자인가? 바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또한 향해서 여행하는 자들이에요. 여러분, 이 텐트, 여관, 조금 급수를 높여서 모텔, 조금 더 급수를 높여서 호텔, 다 이런 것은 뭐하고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여행 잠시 머무는 것. 잠시 머무는 곳. 그렇죠? 며칠 머무는 곳. 내 것 아니죠. 내 집 아니죠. 잠시 머물다 가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이런 호텔이나 좋은 우리가 이 휴양지나 아니면 우리가 어떤 펜션 같은데 이런 데를 가면 참 웬만한 건 다 구비가 돼 있죠. 그 내가 사용료를 내고 쓰는 동안에는 내가 마음대로 쓸 수가 있어. 근데 단 하나 거기서 물건이 망가지거나 했을 때는 그거는 배상을 해야죠. 그런데 마치 내 것인 양, 주인인 양 쓸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일정한 시간이 지나고 기간이 지나면 어떻게 돼요? 다 놔두고 나와야 되는 거예요. 우리 사람들이 바로 그러한 존재와 같습니다. 자, 믿음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우리 한글이가 얘기를 했는데 그 믿음 그대로 될지어다. 아멘. 예, 맞습니다. 믿음이 중요한데 여러분, 때로는 그 믿음이 거추장스러운 적은 없습니까? 예? 거추장스러운 적 없어요? 그럼 조금 좀 노골적으로 얘기해 볼까요? 내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꺼내놓고 사용하기에, 믿음을 내가 가진 사람이다 하는 것을 밝히기에 조금 껄쩍지근한 곳이 있죠. 그럴 때는 어떻게 합니까? 그 믿음을 살짝 감추죠. 마치 우리가 외출할 때 액세서리를 여러 가지를 특히 여성분들은 착용을 하죠. 브로치도 착용을 하고 그리고 또 이 보석 반지가 있으면 보석 반지도 끼고 뭐 금목걸이가 있으면 금목걸이도 하고 이렇게 해서 갑니다. 그런데 이것은 언제든 내가 벗었다 또한 다시 입었다 또한 다시 꼈다 빼놨다 이런 모든 것들을 할 수가 있어요. 즉 액세서리, 장신구는 내가 필요할 때 쓸 수 있는 것들이에요. 또한 필요한데 적절히 쓰면 좋죠. 그런데 문제는 믿음을 그렇게 액세서리처럼 쓸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쓸 수 없다가 답이죠. 근데 실제는 어떨까요? 쓸 때가 있죠.
실제는 어때요? 쓸 때가 많죠. 때를 쓸 때가 있죠. 솔직한 거 때로는 액세서리처럼 쓰고 있어요. 슬쩍 내가 조금 그런 자리, 조금 그런 사람, 조금 그런 곳에서는 살짝 액세서리 풀어놓듯이 금목걸이도 풀어놓고 반지도 빼놓고 이렇게 하는 것처럼 우리가 마치 믿음을 그렇게 쓸 때가 있다 이 말이에요. 이거는 저도 그런 적들이 많이 있어요. 이거는 신앙생활 하면서 걸어가면서 누구나 경험해보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은 믿음으로 받아가지고 우리가 내 것이 됐어요. 그런데 이것은 뭐냐면 신분이 바뀐 거야. 그냥 신분이 너는 죄인이었는데 이제 예수를 믿으니까 너는 의인 됐어. 그리고 너는 그전에 내가 너하고 관계가 없었는데 예수를 믿으니까 너는 내 자녀가 됐어. 이것뿐인 거예요. 아멘. 그런데 이제 문제는 우리가 왕자와 거지에 나오는 것처럼 어떻게 돼요? 잃어버린 왕자를 찾았어. 그렇죠? 왕이 잃어버렸다가 잃어버린 왕자를 다시 찾았는데 찾은 바 된 왕자인데 문제는 이게 시간이 오래 갔단 말이에요. 20년이 갈 수도 있고 30년이 갈 수도 있다 이 소리예요. 가령 그렇다 이 소리예요. 그럼 그렇게 시간이 흐른 후에 그 왕자를 데리고 왔어요. 그거는 누구만 인정해 주면 되는 거예요. 왕만 인정을 해주면 돼요. 요즘 같으면 DNA 검사만 하면 피 검사하고 뭐 여러 가지 유전적인 검사만 딱 하면 90 몇 프로 적중 뭐 이렇게 나오면 어떻게 돼요? 너는 내 거. 그 100을 안 쓰는 이유는 사람이 하는 거기 때문에 조금 여지를 남겨놓는 거지만 실질은 100%다 이 소리예요. 그럼 그것은 뭐예요? 그것만 딱 회장님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기분 좋은 상상이라도 해보죠. 제가 바로 잃어버린 왕자야. 또 아니면 돈 많은 부잣집 재벌집 아들이었어. 근데 그만 제가 잃어버린 바 되었다가 어떻게 아버님한테 제가 발견되어졌고 아버님이 데려왔어요. 그리고 혹시 하면서 비서한테 여보게 김비서 한번 검사 좀 해보게. 그랬더니 며칠 후에 회장님 결과 나왔습니다 하면서 딱 갖다 줬어요. 그러니까 딱 보니까 90 몇 점이요? 99.99%. 네, 99.999%가 나왔어. 그럼 그때는 어떻게 되겠어요? 오, 내 아들아, 잃어버렸던 내 아들아 하면서 정말 폭포수 같은 애정을 쏟아 주시겠죠.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어떻게 되겠어요? 이제 신분이 그러면은 얘는 잃어버렸던 내 아들이야, 내 후계자야, 내가 이 회사를 물려줄 거야 이렇게 했다 이 소리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그대로 그냥 바로 올려줄까요? 아니요. 교육을 시켜야죠. 교육을 시켜야죠. 네. 내가 회장 아들이라는 것은 왕자라는 것은 금방 입증이 됐어. 신분은 그러면은 거지였을지라도 왕자의 신분으로 바로 승격되고 재벌 회장의 외동아들로 바로 승격될 수가 있어요. 신분은. 그런데 문제는 20년 30년 만에 만나다 보니까 이게 습관이 아버지 눈에는 안 차는 습관들로 들어져 있어요. 무슨 습관이 들어져 있을까요? 거지근성이 있더라 이 소리예요. 그리고 세상 말로 아치근성이 있더라 이 소리예요. 이 건달도 아니고 반달 같은 그런 습성, 그런 못된 것들을 가지고 있더라 이 소리예요.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교육으로 바꿔야죠. 자, 왕자인 것은 분명하고 재벌 아들인 것은 이제 분명해졌는데 삶이 왕자다운 삶이 돼야 되고 회장 아들다운 삶이 돼야 앞으로 네가 이 회사를 잘 끌어라 하면서 회장 직함을 넘겨주고 또 왕이 그래 이제 이만하면 됐다. 이제 너 왕으로서 다스려라. 자,
신부는 왕자이고 신부는 재벌의 아들이에요. 그리고 분명히 그 뒤를 이을 자가 맞아. 그런데 바로는 안 되고 교육을 거친 후에 되더라 있어요. 그걸 가리켜 성화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멘. 즉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건 믿음으로 신분이 금방 바뀌지만 삶은 습성이기 때문에 가령 30에 예수 믿은 사람이 더 못된 습성이 많을까요? 70에 예수 믿은 사람 습성이 더 나쁜 것이 많을까요? 70을 믿은 사람이 더 나쁜 게 맞아요. 진짜요? 네, 이구동성으로 전부 다 그렇게 동의하시듯이 얘기하시네. 사람을 빼야지. 그건 왜 그럴까요? 내 모습대로 살아가는 것이 예, 너무 많아서. 사람이 그만큼 오래되면 오래됐어. 우리 그러잖아요. 아, 저 양반은 나이를 자셔서 그런지 한번 말을 해도 통하지가 않아. 자기 고집대로만 하셔. 이런 얘기 많이 하죠. 나이 먹으면 거짓말을 예, 나이 먹으면 거짓말 세진다고 그러죠. 바로 그렇게 되더라 있습니다. 그것을 바꿔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에요. 자, 그런데 이 신앙생활은 우리가 알면, 이런 하나님의 뜻을 알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고난이 유익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이제 그때부터. 그러면서 그 고난이 유익임을 알면서 더 좋은 것은 아직 오지 않았어요. 왕자로 신분이 거지에서 아치에서 반달에서 올라는 갔는데 이제 좋은 것이 됐다 이 소리예요. 근데 더 좋은 것은 오지 않았어. 뭐냐, 내가 바라는 것들. 그럼 이제 아들이 내가 아버지의 아들이었네, 내가 왕의 아들이었네, 재벌의 아들이었네. 그러면 이제 무슨 꿈을 꾸겠어요? 어? 물려받는 거. 그렇지. 회사를, 대기업을 유업으로 얻는 거, 물려받는 거, 그리고 왕의 자리를 물려받고 왕으로서의 그런 것들, 통치권을 물려받는 것들, 이런 거를 기대하겠죠. 우리가 바로 그렇습니다. 신앙생활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성화되어 가는 것이고 그것을 얻기 위한 과정이고, 또한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교육을 받아가면서 내 못된 것들을 하나하나 잘라가고 회장 앞으로 장차 회장이 되고 왕이 될 그런 품성과 인격과 그런 어떤 삶에 있어 가지고 그런 기준을 만들어가는 과정이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게 이 세상의 삶이에요. 아멘. 자, 이것을 알다면 오늘 히브리서에서 말한 것처럼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이같이 말하는 자들은 본향을 찾는 것을 나타내니라. 저희가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한성을 예비하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멘. 자, 잃어버린 아들, 잃어버린 왕자는 나온 곳이 있었죠. 잃어버리기 전에 나온 곳이 있었죠. 그 나온 곳이 어딜까요? 회장 집이고 그리고 궁궐. 왕의 다스리는 궁궐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거지로 반달로 아치로 살다가 돌아오면은 뭘 바라본다는 거예요? 왕궁을 생각하고 그리고 회장 재벌집 집을 대우 같은 집을 생각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나온 곳은 어디예요? 먼저는 왕궁이고 재벌집이었는데 발견되어져 가지고 왕에게 또한 재벌에게 아버지에게 발견되어져 가지고 나온 곳은 또 어디예요? 내가 반달로 거지로 거처하던 곳이에요. 이곳이 나의 본향과 나의 집과 같은 곳이에요. 그런데 아버지를 만나고 보니 더 좋은 곳이 있음을 알았어요. 왕궁이 있고 대저택이 있는 걸 알았어. 그리고 내가 그것을 소유할 수 있다는 걸 알았어. 그러면은 내가 반달로 정말 거지로 아치로 살던 데를 다시 돌아가려고 하겠습니까? 안 가려고 하죠. 돌아갈 수는 있겠죠. 자기가 마음 먹고 그러면은. 그런데 돌아갈 수가
없죠. 아니 정확히 말하면 돌아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알게 되면. 아멘. 그리고 뭐만 이제 향해서 간다? 하나님만을 향해서. 궁궐 하늘의 하늘나라의 왕국만을 향해서 우리가 간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은 흡족하다, 내 마음에 든다. 그래, 네가 아치 생활을 이제는 접었고, 그 다음에 반달 생활도 접었고, 네가 거지 같던 그 습성, 그런 생활들을 접었구나. 정말 네가 나를 닮은 그런 아들로서 정말 이렇게 훌륭하게 네가 변해져 갔구나. 또한 네가 훌륭하게 이렇게 성장을 했구나 하면서 아버지가 좋아한다 이 말이에요. 누가 좋아하겠어요? 우리가 그런다면은 하나님이 좋아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면서 히브리서는 믿음으로 여러분이 그만해 하세요. 그러지 않으면 계속 할 거야. 믿음으로. 아, 예, 그만할게요. 믿음으로예요. 그래 놓고 뭐라고 얘기를 해요? 믿음을 따라 죽었다는 거예요. 우리 진짜 영적으로는 이 장막을 떠날 때가 베드로도 가까웠다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 이 육신 장막을 떠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살고 있는 이 장막 집들을 떠나는 거예요. 마치 호텔, 모텔, 펜션 같이 우리가 잠시 쓰고 머물다 간다 이 말입니다. 아멘. 그런데 앞에서 말한 것처럼 이 모든 것은 믿음으로써 할 수 있는 것들인데 아멘. 우리가 이걸 잘 모르다 보니까 아직도 반달 습성이, 아치 습성이, 거짓 습성이 나오더라 이 소리야. 그 습성들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때로는 슬쩍 내가 세상 살아가면서 조금 좀 깔짝지근하고 좀 거석이한 것들이 있으면 슬쩍 악세사리처럼 믿음을 슬쩍 주머니에 넣기도 하고 믿음을 살짝 서랍 속에 넣어놓기도 하고 이런 삶을 산다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도 많은 고관대작들 중에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요한복음에 나오죠. 있었는데 그 유대교라고 하는 것은요, 한마디로 너희 유대교를 떠나면 너네 조직의 쓴맛을 한번 볼겨? 하는 말처럼 조직의 쓴맛을 봐야 돼요. 유대교의 조직의 쓴맛을 본다는 거는 완전히 사람 구실을 못해요. 유대교에서 출교되고 유대교라는 그 유대인이라고 하는 그 틀, 그 집단을 떠나서 뭘 할 수 없어. 그럼 예수님은 어떤 자냐? 세상의 2단 중에 2단이고 저 반드시 제거해야 될 제거 대상 1호야. 그들이 볼 때는. 근데 그런 예수님을 우리 주님이 최고예요. 예수님이 구주예요.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너는 그나라 아웃이다 이 소리요. 그러기 때문에 그것을 드러내놓고 못했어요. 그냥 놀랍고 두려운 말이 선포됩니다. 이는 그렇게 하는 것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귀한 것으로 여기기 때문에 그렇다 이 소리예요. 오늘 말씀 히브리서 말씀처럼은 말씀하고는 완전히 대척점에 있는 거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데 히브리서는 이렇게 살면은 그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삶이다 이 소리예요.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입니다. 자, 존 버년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세요. 이분이 영국의 땜장이의 아들로 태어났어요. 그리고 직업도 땜장입니다. 땜장이는 뭐냐면은 우리 이 칼이나 뭐 있으면은 그거 가지고 나오세요 하면서 갈아주고 막 이런 거 하죠. 그런 것처럼 땜장이는 말 그대로 땜을 해주고 땜빵 해주는 사람이었다 있어요. 이게 직업이야. 직업이 좋은 직업일까요? 아니면 조금 그런 직업일까요? 안 좋은 직업. 조금 그런 직업이죠. 우리 양선민 권장이 약간 눈을 갖다 개스름하게 감았다 떴다 하면서 안 좋아하는 거예요. 이러고 계시는데 안 좋습니다. 맞습니다. 안 좋아요. 근데 이분이 결혼을 해가지고 그 아내가 이 청교도 소득을 가지고 오고 이러면서 이분이 신앙을 접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목사님까지 되셨어요. 그리고 오직 하나님을 전하고 바른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감옥에까지 그만 가게 됐네. 근데 거기서 놀라운 대작을 쓰게 되는데 그게 바로 철로 역정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가는,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가는 그 여정을 표현해주고 있고, 그 여정을 얘기를 하고 있는 책이 바로 존 버년 목사님의 철로 역정입니다. 스펄전 목사님 같은 경우 제가 가끔 그런 얘기하죠. 19세기에 정말 설교자 중에 설교자예요. 스펄전 목사님이. 참 지금 제가 그걸 보면서도 많은 은혜를 받는데, 스펄전 목사님은 한마디로 그 존 버년 목사님의 철역정을 100독 이상을 했대요. 존 버년 목사님의 책을. 그만큼 우화적이고 은유적이고 비유적이면서도 굉장히 복음적인 책이 철로 역정이에요. 자, 이 철로 역정은 성경 다음으로 베스트셀러입니다. 그만큼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 책을 봤어요. 자, 그 내용은 그렇습니다. 크리스천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이 하나님을 믿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 장망성, 이사야서에 보면 장망성이 나오는데, 장망성은 장차 망할 성읍이라는 뜻이에요. 그 장망성을 떠나서, 즉 멸망할 세상을 떠나서, 도시를 떠나서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는 그것을 이 우화로, 또한 은유로, 비유로 이렇게 책으로 써가지고 기독인들에게 많은 은혜를 끼칩니다. 그런데 이 크리스천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가는 그 과정 속에서 고집이라는 사람, 변덕이라는 사람, 여러분 거기 나오는 그 엑스트라나 아니면 그 조형급들을 보면요, 이름들도 희한해. 고집, 불신, 뭐 이런 이름들을 가르쳐요. 그 이름 자체가 특성을 말해주고 있어. 교만, 뭐 불신, 이런 이름들은 말 그대로 그 사람의 특성을 가르쳐 말해주는데, 이런 사람들을 만나게 돼요. 그리고 고집과 변덕이라는 사람을 만나서 시달리기도 하고, 그리고 선이라고 하는 사람, 또한 아니면 그게 책이 여러 역본이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철로역정을 포이에마라고 하는 출판사에서도 나왔고, 기타 여러 곳에서도 나왔어요. 이 책들이. 그러다 보니까 조금씩 번역자에 따라 다른데, 이 선한 사람, 선인, 그리고 또한 전도자, 뭐 이런 이름들로도 나오는 것들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어쨌든 중요한 거는 거기에요. 의미는 다 읽어보면 이해가 되는 그런 이 이름들이고 책입니다. 그런데 이 선이라는 사람을 만나서 도움을 얻기도 하고, 또 그리고 갑자기 으르릉 하는 사자 두 마리를 만나서 정말 또한 목숨이 위협받기도 하는 그런 상황들을 만납니다. 그리고 어느 골짜기에서는 이 마귀와 정말 치열한 그런 결투를 벌이기도 합니다. 하여튼 이런 곡절 저런 곡절, 한마디로 우여곡절을 다 겪으면서 결국 죽음이라고 하는 강을 건너서 천국이라고 하는 땅에 이르게 돼요. 그런데 이제 천국문에 들어갔을 때 하나의 표를 내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는 여기서 태진이가 생각나요. 왕태진이가요. 하나님, 자기는 하나님 앞에 그때 이제 여기 와서 초청에 복음을 듣고 나서 자기는 확신을 가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서면 그 마치 크리스찬이 요구받는 것을 내놓고 예수님의 공로, 그리고 또 믿음을 표로 딱 내놓을 수 있었던 것처럼, 바로 우리 태진이도 내가 지금 주님 앞에 가면은 내놓을 수 있다 이거예요. 확신이고 믿음의 결국을 거기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 것은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살고 가면은 결코 그 길이 겨우 들어간 길이 아니고 넉넉히 들어갈 수 있다고. 아멘. 어떨 때? 믿음으로 살았을 때. 아멘. 그래서 저는 지금도 그런 철로역정 이야기라거나 또한 생각을 하면 태진이가 생각나는데, 그래, 확실히 걔는 확신하고 가는 거다. 그거는요, 그런 믿음은, 그렇기 때문에 죽기 전에도 장로님한테 그런 거 아니에요. 형, 너무 많이 일하고 오지 말라고, 내가 질투난다고. 그런 식으로 저한테도 그러더라고요. 그거는요, 영혼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얘기예요. 그거는 내가 그곳에 간다는 걸 확신하기 때문에 하는 소리예요. 또 자기와 같은 복음을 받은 장로님이나 또한 저 같은 경우
이런 사람들도 자기가 간 곳을 올 수 있다라는 확신을 가졌기 때문에 그 소리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들도 그런 은혜가 임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한마디로 이 천력정의 모든 코스는 크리스찬이라고 이름 지어진 사람들, 그리스도인이라고 이름 지어진 사람들, 성도라고 불리는 그 사람들이 걸어가는 그 여정을 적나라하게 또한 은혜스럽게 감동적으로 펼쳐 보여주는 게 철로 역정 이야기들이에요. 자, 그러면 지금 제가 아브라함 얘기도 했고 텐트 얘기도 하고 뭐 이 호텔 얘기도 하고 그랬지만 결국은 무슨 얘기를 하고 싶어서 그런 겁니까? 공통점이 뭐가 있겠어요? 잠시 머무는 거. 예, 잠시 머무는 것이고 오늘 제목처럼 여행하는 우리는 여행하는 여행기구고 나그네이고 순례자다 이 말인 겁니다. 오늘 히브리서에 보면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히브리서 11장 한번 13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예, 여기서 약속을 받지 못했다는 것은 실체적으로 오실 예수님을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은 멀리서 바라보는 거예요. 바라보는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우리가 드라마를 보면 꼭 그 다음 주에 갖고 예고편이 나오죠. 그런 것처럼 예고편 형식으로 보여줬던 거예요. 장차올 좋은 것들은. 그것을 이삭 오늘 설교를 했었는데 이 후손들 얘기를 했었는데 이 이삭이라든가 첫 번째 아브라함을 통해서 나오는 이 후손 이삭은 어떤 것이었냐? 장차올 좋은 일의 그림자였던 거예요. 장차올 좋은 일 모든 이 총화가 되고 모든 것의 결론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촛불이었고 모형과 그림자였던 거예요. 의의 태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기 전까지 잠시 비춰지는 촛불에 의지하는 사람들이었다 이 말인 거예요. 요한복음 8장 56절에 보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떼볼 것을 보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다가 보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네 나이가 50도 못 됐는데 우리 조상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그러니까는 그가 나기 전부터 내가 있었노라 라고 얘기를 했어요. 아브라함이 봤던 것은 이삭인데 그 이삭은 누구를 보여주는 거예요? 오늘 이름 얘기했죠. 이삭을 하나님이 지어줬다고 웃음이라고 했다고 그랬죠.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우리도 웃을 일이 없어요. 아멘.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셔야만이 우리가 웃고 즐겁고 잔치를 할 수가 있는데 그분을 주시고 보내주겠다고 한 거였던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보지는 못했어. 왜? 장차 아브라함부터 2000년 후에 오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아브라함부터 1000년 후가 다윗왕이고 다윗왕부터 예수님까지가 1000년이니까 결국 아브라함 시대에서는 2000년 전 이야기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다는 거는 2000년 후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런데 2000년 전에 아브라함이 2000년 후에 오실 이삭의 영적 이삭 때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고 본체이신 이삭은 그림자라면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멀리서 보고 환영하면서 예고편에 잠깐 비춰주는 그런 것처럼 그것을 보고 즐거워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것을 믿음으로 어떻게 했습니까? 멀리서 보고 환영하면서 우리 후손이 올 거야. 우리를 구원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올 거야.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은 없지만 그렇게 믿으면서 그들은 믿음으로 살다가 죽었다 이 말인 거예요. 자, 사람은 죽어도 하나님의 일은 죽지 않습니다. 아멘. 사람은 죽어도 하나님이 죽지 않고 하나님의 일 또한 사람은 죽어도 하나님의 일은 죽지 않고 계속되는 거예요. 아멘. 그 이야기를 오늘 이야기를 해주면서 우리는 나그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결국은 믿음으로 살다가 멀리서 올 것을 보고 확신하고 바라보면서 믿음을 따라 살다가 이 세상을 떠나갔다. 그러면서 이 세상에서 자신을 나는 나그네야. 나는 하나님 나라로 가야 돼. 하나님이 약속한 땅 가나안으로 가는 거야. 이러면서 믿음으로 티끌만큼도 세상에 마음을 두지 않고
그렇게 살다 갔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천류역정 얘기도 있지만 공통점 뭐예요? 크리스찬도 떠났다는 거예요. 멸망성을. 장차 멸망할 장망성, 장차 망할 성읍이다 해서 줄여서 장망성인 거예요. 이 세상, 이곳은 망할 곳이기 때문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피신해 간 것이 바로 여정이었고 철로 역정이었고 그것이 믿음으로 걸어간 삶이었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 아브라함과 우리 믿음의 선지들도 다 그랬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우스갯소리가 있습니다. 아이가 태어날 때 으앙 하고 울고 태어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가랑가 메인가요? 우리가 생일이라는 노래가 있죠. 뭐라고 합니까? 생일이라는 노래에서 세상에 내가 태어났단다 바로 오늘이란다. 이런 거 들어보셨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태어날 때 손 벌리고 태어나요? 두 주먹 불 끈지고 태어나요? 예, 두 주먹 불 끈지고 태어납니다. 그리고 그 기세로 모든 것을, 세상 모든 것을 내가 움켜쥐겠다는 그런 기세로 태어나지만 갈 때는 어떻게 가요? 손을 펴고 가는 거예요. 빈손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태어날 때는 정말 무학스럽게 내가 이 주먹에, 두 주먹에 내가 모든 걸 주겠다고 태어나지만 결국 떠날 때는 손을 풀고 가야 돼. 손이 풀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손을 풀고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알렉산더도 죽을 때 뭐였습니까? 유언이 반짝의 구멍을 내라. 그러고 그 다음에 손을 내밀어라. 어떤 교훈을 주기 위해서? 봐라. 내가 이렇게 세상을 호령하는 대왕이었지만 떠날 때는 다 놓고 이렇게 빈손으로 간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일상 사람들은 나그네고 고리민이지만 우리 예전에 저는 땅 따먹기 하던 기억들이 나요. 땅 따먹기를 할 때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아유, 요 진짜 이 조망만한 손. 지금도 제가 손이 큰 편은 아닌데 조망만한 손 가지고 이렇게 찢어요. 이렇게 찢어가지고 한 뼘이라도 잘라고 이렇게 해요. 그런 다음에 또 책상, 그 조그만 책상에서 줄 걸어놓고 기분 나쁘면 너 여기 넘어오지 마 이러기도 하고, 그리고 땅 따먹기 할 때 막 이럽니다. 그런데 저 같은 경우는 시골에서 자라다 보니까 할머님이 저녁에 이제 해가 떨어질 때가 되면 제만아 밥 먹어라이 이렇게 하세요. 그러면 진짜 출동살동하면서 막 늘어나지 않은 손도 이렇게 펴고 하던 손도 다 접고 발로 싹 따놨던 거 다 발로 쓱쓱쓱 하고 내일 보자 하고 들어가요. 자, 내일 보자 할 집이 있는 사람은 복된 사람입니다. 아멘.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요, 마치 그어버리고 그 땅 따먹기 할 때는 정말 출동살동했지만 떠날 때는 다 지워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돌아갈 집이 없는 사람. 이 세상 사람들은 불신자들이죠. 돌아갈 집이 없어요. 있다면 뜨거운 불목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돌아갈 집이 있어요. 아멘. 바로 오늘 성경에 말하고 있는 하나님이 지으시고 영원한 터가 있다. 아멘. 천국이 있다 이 소리예요. 자, 그리고 또 하나 여행자의 특성이 있습니다. 여행자의 특성은 나온 시작점이 있고 끝나고 들어가는 종말, 반드시 끝이 있다 이 소리예요. 여행하고 있는, 우리가 여행하고 있는 이 세상은 앞에 알렉산더 이야기도 하고 땅 따먹기 얘기도 했지만 세상은 끝이 있습니다. 내 인생에 끝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영원히 거할 것처럼 살고 있지만 그러나 부지불식간에 원치 않는 불청객처럼 죽음은 찾아듭니다. 내 인생의 종말이 찾아듭니다. 아무리 여행이 끝난 날, 이 세상에 추억이 많고 미련이 많고 가진 것이 많아도 그것은 가지고 갈 수 없는 것들이에요. 왜 그럴까요? 죽음이라고 하는 인생에게 주어진 그 틀을 결코 깨거나 벗어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히브리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이치요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래서 우리
세상 여행객들에 빗대서 지금 얘기를 했지만, 설교를 했지만, 우리는 반드시 영적 나그네이고 우리의 끝이 있고 우리가 돌아갈 집이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저도 많은 사람, 친척이나 또한 노예, 이렇게 노예가 좀 규모가 있다 보니까 노예 어떤 사람들 죽고 이런 것들을 많이 봤습니다. 근데 이제 한 가지 제가 어느 날 문득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젊었을 때는 보면은 청첩장 이런 것보다도 또 받아도 친구가 결혼하거나 아니면 어머니 칠순을 한다든가 뭐 이런 것들이었어요, 대부분. 그런데 나이가 먹어가면서는 부고장이 더 많아. 청첩장이나 부고장, 누가 죽었다. 근데 더 끔찍한 것은 뭡니까? 내 친구가 죽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끔찍한 것은 나보다 나이 어린 후배, 동생이 죽었다는 거예요. 나이를 먹어가면 먹어갈수록 이제는 더 많이 겪게 되는 게 인생의 떠나보냄을 많이 경험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쓸쓸함과 찾아드는 적막감, 또한 인생에 대한 허물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성도는, 그리스도인은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합니다. 어떤 면을 보면 또 한끗 이렇습니다. 일상은 임시정거장이에요. 아멘. 임시정거장은 어떻습니까?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죠. 이 삼도가 만나는 길목, 대전에서는요, 잠깐 한 8분 정도, 10분 정도, 저희 때는 그랬습니다. 정차를 하면 내려가서 얼른 국수 한 그릇, 우동 한 그릇 먹고 오는 그런 재미가 있었어요. 근데 아무리 그래도 기차는 떠나야 돼요. 그 시간이라면. 잠시 머물다 가는 거예요.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내 목적지가 거기가 아니고 임시 정거장이기 때문에 최종적인 내 목적지를 가야만 된다 이 말이에요. 일상에 내게 일어나는 모든 사건과 또한 좋고 나쁜 것들, 이런 것들은 다 임시 정거장에서 겪는 것들일 뿐인 거예요. 자, 그러면 여행자는 그리고 갈 때 그 끝을 알고 갑니다. 내가 목적지가 어디를, 예를 들어 부산을 간다면 부산이라고 목적지를 알고 가요. 자동차를 운전하고 간다면 내비게이션에다가 입력을 시켜놓고 내비게이션을 따라갑니다. 결국 끝을 알고 보고 가는 거라는 거예요. 인생도 많은 인생들이 끝이 있다는 걸 알아요. 죽음이라고 하는 절벽에서 떨어지면 정말 천길만길 깊고 두려운 곳, 사람들이 얘기하는 좋은 데 갔을 것이요, 아니면 악인들한테는 그렇게 악했으니 하면서 안 좋은 그런 말들을 할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끝이 어떻습니까? 좋은 것이라는 것을 알고 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행할 때 이런 꼴 저런 꼴도 많이 보죠. 그래도 그것을 인내하면서 걸어갈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 끝을 알기 때문인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끝을 그냥 막연한 거고 두리뭉실한 거지만 우리는 분명한 그 끝을 알고 와요. 나온 곳이 어디고 그럼 내가 돌아갈 곳이 어디란 걸 분명히 그 끝을 알고 가기 때문에 다르다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여기서 한 가지 첨언하고 싶은 게 있어요. 우리가 이런 여행자 나그네 끝을 알고 간다면, 그리고 우리 인생이 무엇보다도 단 한 번뿐인 인생이라면 방향을 잘 잡아야 된다. 목적지는 아는데 방향을 갖다가, 예를 들어서 내가 부산을 가고자 하는데 방향을 호남선을 가는 호남선 방향으로 호남선을 타고 간다면 나는 부산이라고 끝지점을 알고는 있지만 방향 설정이 제대로 된 겁니까? 잘못된 겁니까? 잘못된 거예요. 우리는 단 한 번뿐인 여행길입니다. 이 여행길에서 인생의 끝을 알고 있다면, 그리고 또한 단 한 번밖에 주어지지 않는 인생길이라면 우리는 방향을 바로 잡고 가야 된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은 빨리빨리의 시대이기도 해요.
그러나 빨리빨리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방향의 문제예요. 방향 설정의 문제예요. 아무리 빨리빨리 한다고 해서 바늘 귀로 실이 들어가야지 바늘 허리에다가 실을 묶어 갖고는 쓸 수가 없어요. 반드시 우리는 그 길을 방향성을 잘 잡고 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랬을 때 비로소 우리는 이 여행이 믿음으로 가는 여행이 될 수가 있고 소망 있는 여행이 될 수가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분이, 어떤 목사님이, 어떤 선교사님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기다리는 가장 좋은 것은 아직 오지 않았다. 우리가 아무리 이 세상에서 좋은 것을 가지고 누리고 산다 할지라도 우리가 진정으로 바라고 가지고 싶고 기다리고 있는 진짜 좋은 것은 아직 오지 않았다. 하나님의 진짜 좋은 것은 아직 우리에게 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누이스라고 하는 이 기독교 변증가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천국으로 방향을 제대로 잡고 가면 두 가지를 얻는다는 거예요. 하나는 천국을 얻을 수가 있고 인생의 즐거움과 인생의 낙담을 보지 않고 인생의 낙을 얻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세상도 덤으로 얻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영적인 것을 얻으면. 그런데 세상을 얻고자 한다면 두 가지를 다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어떤 거? 하나님의 좋은 나라, 천국과 하나님과 이런 걸 잃어버리고 이 세상도 잃어버려요. 성경은 역설의 진리입니다. 내가 죽고자 하면 살 것이요 살고자 하면 죽으리라. 네가 믿음 없이 세상의 것만을 취하려고 한다면 그런 것들로 인해 너는 모든 것을 다 잃으리라. 우리는요 하나님이 세상 것은 덤으로 주신다고 했어요. 마태복 6장에서 얘기하죠. 그런 것들은 이방인들이나 구하는 것이다 하면서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신다 그러면서 쭉 증거들을 대죠. 이 꽃들을 얘기하면서 증거들을 냅니다. 그런 다음에 한마디로 세상 것은 하나님 것을 네가 바로 방향을 잡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아가면 세상 것은 내가 덤으로 줄게. 이 덤으로 주는 세상 나에게 주는 명예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내게 물질도 있습니다. 내게 어떤 학위 이런 지혜도 있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 좋은 것들, 하나님 필요하신 것들, 하나님 것이 좋은 것들을 덤으로 주시겠다는 거예요. 제가 늘 그러죠. 솔로몬이 딱 하나 구했어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 맡겨주신 백성들을 잘 판단하고 재판할 수 있는 그 지혜를 달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마음에 맞았다고 그랬어요? 안 맞았다고 그랬어요? 너무 마음에 들었어. 그러니까 너무 좋아하시면서 그래 너 내 마음에 든다. 네가 구하지 않은 것까지 내가 다 줄게 하면서 나머지 다 보너스로 줬어요. 보너스로. 그게 뭐예요? 지혜가 본봉이라면 나머지는 다 보너스야. 뭐 남자들이 좋아하는 것들, 뭐 재물, 명예 이런 모든 것들은 다 보너스였어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라고 아멘.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자, 우리는 싫든지 좋든지 이미 천국행을 탔어요. 인생선을 타고 갑니다. 그런데 이제는 방향을 제대로 혹시라도 방향이 잘못되어 있다면 설정해야 된다. 이 철길은요 위태위태한 것 같아요. 멀리서 보면 덜컹덜컹 하면서 철로를 보세요. 막 이렇게 왔다 갔다 덜컹덜컹 하면서 가죠. 그러나 철로를 벗어나지 않기 때문에 철로가 방향을 제대로 데리고 가주기 때문에 그 철길 안에서만 기차가 이탈하지 않고 움직인다면 우리는 덜컹대면서라도 갑니다. 일상길이 비록 때로는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고 한마디로 덜컹덜컹 하는 것 같아도 예수님이라는 그 길을 바로 구약과 신약이라는 그 길 안에서 바로 인생을 설계하고 그 길을 따라 걸어만 간다면 오늘 히브리서 본 말씀이나 또한 베드로서의 우리가 이 땅에 나그네다라고 했던 그 고백이 우리도 기쁘게 그 고백을 하면서 우리도 그 길을 갈 수 있다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격려해 주고 계시오니 피차의 말씀이 은혜 되시기 바라면서
오늘 이 아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